제가 오늘 이 인문학 강의를 왜 했지? 어떻게 시작하게 됐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우리 손주들이 크는데 내가 이런 또박또박한 정신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나이가 얼마나 될까? 아, 나는 손주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한다 하고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이 손주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가장 요즘에 잘못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속고 있습니다. 야, 혼자 살아도 돼. 진짜 혼자 살아도 됩니까? 뭐가 됩니까? 혼자 사는데 뭐가 됩니까? 혼자 되지요. 혼자 살면 혼자 되는 거예요. 자, 절간에 스님이 안 생겨. 그럼 절간 어떻게 됐겠어요?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자, 회사에 신입사원이 안 들어와. 포에버큐님, 신입사원이 안 들어와. 그 회사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죠. 네, 망하는 겁니다. 자, 성당에 신부가 안 생겨. 지원자가 없어. 망하는 겁니다. 유럽의 성당이 다 문 닫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신부들을 수입해 옵니다. 자, 집안에 자식이 안 나. 안 나. 혼자 살도 돼요? 혼자 살아도 되냐고요. 되는 게 뭐냐고요. 예, 혼자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일이라는 강의를 했잖아요. 오늘 이어서 가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일이 뭐냐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유일한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건 내 자식을 낳는 거죠. 우리가 받은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생명 생각하고 꿈을 꾸고 디자이어를 접촉하고 꿈틀거리고 그래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총칭 이 생명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닙니다. 공장에서 주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낳아서 창세기에 아담의 역사는 이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더 어떻게 되냐? 아들 딸 낳아서 계속 아들 딸 낳아서 몇 살 살았다 아들 딸 낳고 몇 살 살았다 아들 딸 낳고. 자,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무슨 산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낳았다고 성경은 그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낳고 낳아서 예수가 나온 겁니다. 근데 낳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1988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헉슬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그게 과학은 아니지만 공상 소설이거든. 과학도 들어가야 되나? SF 소설이에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100년 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했는데 100년 안 걸렸어. 벌써 온 거 같아. 자, 그 중에 여러 얘기는 오늘 하지 말고 딱 한 얘기. 앞으로 이 세대가 되면 100년 후가 되면 이런 단어를 경멸할 거다. 싫어할 거다. 아니, 그 사람이 쓴 말 그대로 혐오할 거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 임신, 출산, 양육 싫어할 거다. 혐오스러워할 거다. 혼자 살아도 됩니까 정말? 우리의 생명은 아들, 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아들, 딸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들, 딸이었다. 아들, 딸이다.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아들, 딸이었습니다. 아들, 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 낳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나 혼자 살 거야. 혼자 살아도 돼. 거짓말이죠. 속는 거죠. 뭐에 속냐? 이 거대한 이 화폐면 화폐 만능, 편리 만능, 쇼핑 만능. 자, 그럼 혼자 살면 뭐 합니까? 꽃하고 살아. 뭐 하고 사는가 했더니 혼자 뭐 하고 사는가 했더니 게임하고 살아. 쇼핑하고 살아. 여행하고 살아. 그냥 누워 자빠져 있어. 유튜브만 하면 봐. 그냥 혼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또 일만 해. 근데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럼 그 다음 얘기잖아. 본질이 될 수가 없잖아. 반려견하고 사는 거, 꽃들하고 사는 것, 취미, 생활, 여행, 이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본질을 놓친 채 가장 본질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잖아. 근데 혼자 살아도 된다고?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뭐 딩크족인지 뭐 결혼해도 또 아기는 안 난다고? 도대체 이런 사고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런 걸 느껴도 죄책감을 안 느끼고 이게 잘못됐는가 의심도 없고 왜? 인문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뭐야? 사람이 뭐야? 라고 하는 물음을 물어본 적이 없는 거야. 우리 요새 진주님 가정이 가족들이 공부하고 또 오늘 보니까 막 반찬도 같이 만들고 이런 걸 올려놨어요. 내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가정교육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엄마 아빠가 가족에서 사냥하는 법까지 살아남는 법까지 다 가르쳤어요. 가서 딱 떼어놔요. 근데 우리는 다 맡겼어요. 학원에 맡기고 방송에 맡기고 내가 키우냐고요? 광고가 키우지. 자식들 내가 키우냐고 지금 광고가 키우지. 광고의 자식이야? 아니 뭐 이건 또 아니지. 낳기라도 해야 돼. 낳지도 않으니까 뭐 교육을 그만둬. 교육은 다음에 하려고. 교육은 다음 주에. 오늘은 낳는 데까지만 하려고. 제 친구가 손주를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딸은 자식을 못 키워. 왜?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가 막 울고 그러면 그냥 놓고 나가. 그래서 뭐해 나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대. 그럼 아버지한테 전화한대. 지금 아기 울어서 심란해서 나 나왔다고. 그럼 끊는데 그냥. 그럼 아버지가 주랭랑 치고 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기한테. 종족 보존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종족 보존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혼자 산다는 얘기는 평생 소비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소비하는데, 남 사는 거 구경하는데, 물건 사는데, 여행하는데, 남 재밌게 노는 거 구경 다니는데,
뭐 인테리어 잘 됐다, 분위기 좋다, 뭐 스타필드 뭐 이런 데 그냥 구경 다니다 인생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출산에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다 포기한 거야. 이 말은 허약하게 그지없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넘어가는 데서 오는 보람과 기쁨. 애기 낳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애를 안 낳으면 앱니다. 앱니다.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 되면 내가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안 되면, 못 되면 내가 내 어머니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 뭘로 만나? 아버지가 안 돼봤는데, 어머니가 안 돼봤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만나냐고. 내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안 됐는데,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를, 신을 만날 길이 없죠. 이게 칸트 얘기예요. 순서 이성 비판을 끝내고 또 질문이 왔어요. 순서 이성 비판은 우리말로 하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화가 날 일입니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빨간 양말을 신을 수 있습니까는 인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실천해야 가요. 행함으로 가지 생각으로는 못 가요. 생각으로 가는 세계가 있고 손발로 가는 세계가 있어. 그것이 기가 막히게 조화롭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가나안 땅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미 다 되어 있다. 그러나 실천한 사람만, 행한 사람만 가나안 땅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칸트로서는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자유, 영생, 신, 이것은 생각으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을 쓰는데 그걸 요약하면 그 김홍호 선생님이 기막히게 요약을 잘하셨어요. 자유는 언제 자유냐? 자유를 언어의 유의를 합니다. 김홍호 선생님이 어떻게 유의를 하냐? 자, 아들 자자요. 유자, 가질 유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유를 아들 자에 가질 유야. 그러면 자유한 사람만이 우리가 쓰는 자유, 자유하다. 됩니까? 자유하려면 자유, 아들을 가져라, 자식을 낳아라. 이 얘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왜? 자유라는 것은 힘을 가질 때 자유하거든요. 그럼 힘이라는 것은 뭐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이 유한하다는 걸 압니다. 이거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한하니까 유한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여러분들 뭐 영생불멸하는 기술? 이건 너무 쉬워요. 뭐 무슨 물을 먹거나 뭐 신천지 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영생불멸은 자식 낳는 거예요. 자식 낳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자식 낳으면 영생불멸이야. 손주 낳으면 영생불멸이라니까. 이게 영생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받은 생명에 대해 생명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뭐 단군 때까지 갈 필요 없고 나당 연합군 때 우리 백제 살아남아서 이게 생명 받은 거거든. 몽고왕장 때 안 죽고 영생불사해서 준 거야. 임진왜란 때 안 죽고 영생불사해서 살아서 안 죽고 일제강점기 때도 기어코 살아남으셔서 6.25 전쟁 때도 기어코 살아남으셔서 지금 코로나 같은 감염병들이 우리 이전에는 얼마나 많았냐고요.
무서웠잖아요. 동네가 다 없어졌었잖아요. 그런 감염병에도 살아남으셔서 궁핍에도 살아남으셔서 이어준 생명이라고 이게. 근데 이 생명을 혼자 살아도 되냐고요? 그냥 끌어도 되냐고요?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텔레비에서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 뺏어가고 우리 가슴에서 영혼을 뺏어가고 소비자로 평생 이것 없이는 못 살게 중독자 만들어 놓고 노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혼자 살아도 좋대요. 혼자 살아서 어떻게? 혼자 되지 뭐 그냥. 아버지도 못 되고 어머니도 못 되고 할아버지도 못 되고 할머니도 못 되고 그래서 못된 놈이야. 평생 못 돼. 우리는 되러 왔잖아요. 캐릭해볼 얘기 끌어들이면 삶은 관계다. 나는 관계하는 관계예요. 그럼 나는 없어요. 우리 코스 2단계 때 봤잖아요. 없어. 없이 있음이 나타날 때 나타나서 뭐하냐? 관계하는 관계일 때 내가 할아버지로 나타나고 할머니로 나타나고 어머니로 나타나, 아빠로 나타나, 외삼촌으로, 고모로, 이모로, 큰아버지로, 작은아버지로. 그 관계하는 관계가 나지 있냐고요. 그런데 없어 그런 관계가. 왜? 안 났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내가 없는 거야. 그럼 나는 뭘로만 있냐? 물건 앞에 관계하는, 광고 앞에 관계하는, 유튜브 보는 그냥 소비자로만.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받은 이 생명인데 소비하는데 내 생명력을 그것도 하도 이제 오래 살아서 120년간을 120년 모르죠. 요즘 태어나서 150년을 살는지 소비하고만 사냐고. 소비하는데 느끼는 행복은 저급한 거죠. 진정한 행복은 생산하는 거죠. 그럼 최고의 생산은 뭐냐? 자녀 생산입니다. 자식 생산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5, 60년 전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셨거든요. 절간의 스님들 혼자 사셨어요. 근데 그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자식을 두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이어갈 법통 아들입니다. 그 뭐 상좌 이런 거 들어봤죠? 상좌. 그래서 몇 형제 큰다. 그게 그 집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가야 가문, 덕숭 가문, 무슨 가문 하잖아요. 가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톨릭 신부님들. 신부를 키워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고 자식 없는 집이 있었어요. 그 자식을 두려고 그렇게 애써도 안 나오더라. 근데 그 집은 참 쓸쓸했어요. 그래서 다 식구들이 많이 사는 동네 집들에 한 집만 두 분이 사셔. 그래 우리가 가서 놀면 얼마나 반겼는지 몰라요. 그 집은 그냥 없어졌어요. 옛날에 결혼을 안 하면 머리 길게 살았잖아요. 머리 길게. 상투를 못 꽂아. 결혼해야 상투를 꽂아. 그게 어른의 상징이야. 근데 그 언어학 연구한 사람들은 상투가 어디에서 왔냐? 세인트에서 왔대요. 세인트. 거룩, 성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 올리면 이게 안테나래요. 안테나. 이게 안테나. 저 하늘로부터 소식을 받는 안테나래요. 그래서 상투, 세인트. 좀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어린애다. 그래서 머리를 상투를 못 꽂았다니까.
자, 아기를 못 낳으면 내가 아버지가 못 돼. 어른이 못 돼.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하지 않아. 자, 그래서 아이가 있는 사람은 힘을 가졌어요. 힘을 가져서 자유가 있어.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내가 아버지가 됐으니까 누구를 아냐? 그때 아버지를 알아. 그때 신을 아는 거야. 신을 아는 거야. 그래서 칸트는 자식을 낳아야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됐을 때 힘을 얻고, 그 힘이 자유고, 그럴 때 내가 영생하게 되고, 그때 신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자유와 영생과 신을 내가 아버지가 될 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볼 때 알 수 있다. 이것은 오직 실천으로만, 행함으로만. 자, 아버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생각으로 될 수 있어요? 어머니 생각으로 될 수 있냐고요? 될 수 없어요. 이 청년들이라는 말을 뺏겠습니다. 요새는 어른들도 혼자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어른이 못돼 사는 소리 들으니까 정말 속지 말자. 속고 있다. 혼자 살아도 돼? 이 말은 진짜 거짓말이다. 홀리는 말이다. 정신 차리고 보면 그 말처럼 현대 사회를, 특히 우리나라 여기를 속이는 말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짜. 그러면 혼자 살아도 되냐? 뭐가 되냐고요? 혼자 되지. 혼자 된다는 건 끝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라고 하는 얘기는, 효는 그게 이을효도 된다고 그러네. 효도할 때 효자가 이을효도 된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있는 거예요. 뭐 요새 유엔의 주제도 지속 가능한이라고 그러더만. 지속 가능한. 자, 환경운동 뭐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하는 거 하잖아요. 지구운동 뭐 하는 거예요? 지구를 지속 가능한. 덴마크는 선언했어요. 2040년 유럽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석유 이제 그만 캔다고. 2030년까지만 석유 캐고 이제 석유 안 캔다고. 지속 가능이잖아요. 그런 건 지속 가능하게 애쓰면서 내가 받은 생명은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구나. 2열에도 가야 되겠구나. 근데 요즘에 혼자 살아도 돼요? 혼자 살아도 좋아. 즐기는 게 인생이야. 즐길 수가 있어야지. 소비하는 게 즐기는 거예요? 생산하는 게 즐기는 거지? 진짜?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은 친구끼리는 안부를 물어요. 손주 잘 커? 이렇게 물어요. 몇 살이야? 더 안 난대? 이렇게 물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 자식들이. 걔한테는 안부를 안 물어. 자식 뭐 하냐고 묻지도 않아. 결혼 언제 하느냐고 묻지도 않아. 야, 이 새끼들 뭐 혼자 산대? 뭐 이게 지나가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동창들 모여서 술을 한 잔씩 했는데 그때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욕을 하는 거야. 쌍놈의 새끼들. 결혼 안 한다고. 애기를 안 낳는다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이제 술 먹었으니까 본심이 나오는 거야. 천억건 재벌도 아닌가? 하여튼 몇 조 원대 재벌이다 하더라도 이어갈 자식이 없으면 2500년간 이어온 절간에 스님이 스님을 낳지 못한다면 2000년간 이어온 카톨릭 천주교회가 신부가 신부를 낳지 못한다면 자 30-40년 이어온 회사가 새로운 직원이 그 회사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 우리 수련원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용타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동사섭은 나 죽으면 끝날까 이어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몇 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나
닥친 거지. 정말 이어갈까?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꿈, 생각, 육체적인 생명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았고요. 또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영생불사는 무슨 무슨 어디 가서 약 먹고 어디 가서 물 먹고 신천지 교단인가 어디가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불사의 비밀을 이제 아셨습니까? 네, 터득하셨습니까? 자식 낳는 거예요. 손주 낳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벗어나서 살 길은 없어요. 그 법을 따르는 것, 그 도를 따르는 것, 그게 도인이고 그게 법당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자,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다. 가장 늦게 기록됐다고 해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중흥 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죠. 낳고 14대, 14대, 14대. 그래서 예수가 나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헬몬산에서 내려온 거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왔어요. 자, 아담의 역사도 몇백 년을 살고 몇백 년을 살도 거기다 꼭 한 가지씩 기록을 해요. 아들, 딸 낳았더라. 낳은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개의 생명은 개의 생명을 낳습니다. 지렁이의 생명은 지렁이의 생명을 낳습니다. 그걸 몇만 년간 해온 거예요. 나무는 나무의 생명을. 정이품송은 정이품송의 생명을 낳으려고. 그걸 이어가려고 막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나는 누구인가?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예,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왔어요. 인생 최고의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식 낳는 거예요. 자식을 가질 때만이 자유,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신을 알게 되고. 그 그림 하나 보여줄래요? 사진 작품. 자, 양쪽 집안, 두 집안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아침 햇살 작품이에요. 이쪽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왔는가, 조상에게로 와서 자손에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 집안은 혼자 살아도 돼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한쪽은? 자식이 없어요. 예, 자식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갈 곳을 잃었어요. 저게 어디서부터 받은 생명인데 나에서 끝나냐고요. 어떻게든 이어가야죠. 입양을 해서라도 이어가야죠. 자, 우리는 속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도 돼. 우리 여기서 정신 차리자. 인생 최고의 일, 그것은 자식을 낳는 일이다. 그게 영생불사의 길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만, 누구도 아닌 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찾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 아닙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혼자 됩니다. 내가 숨 쉬고 생각하고 가슴 뛰고 감동 먹고 그래서 꿈을 꾸게 되고 꿈틀거리는 이 생명력, 공장에서
충분한 거 아닙니다. 땅에서 솟은 것 아닙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것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 질병, 전쟁 무릅쓰고 이어준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경외, 자각 우리가 가져서 어떻게든 이 생명을 후손에게 이어가는 그런 우주의 법칙에 우주의 도에 따르는 저희들로 인도하옵소서. 아담의 자손 낳고 아들 딸 낳고 예수님 낳고 낳아서 왔습니다. 자, 낳는 일 최고의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한 감탄, 그 일에 대한 존경, 그 일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우리로 인도하옵소서. 그런 생명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